마태복음 8장 29절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예수님이 여전히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와 함께 있다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도 압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서 보낸 자가 없다는 것을. 누가 누구를 보낸다. 그리고 누군가가 보냄을 받아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이 공생의 사역은 유대인들 중에 아무도 하라고 시킨 적이 없고 시킬 수도 없는 일입니다. 유대인들 자기가 하는 말이 너는 글을 배우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선생 노릇을 하려면 소위 랍비들한테 잘 배워가지고 이 사람들 앞에 나서서 검증을 받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적어도 아는 그 사실, 참 이것만은 바르게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나이 30쯤 되기까지 집에 거하여 아버지를 도왔고 요셉 이야기가 이 기록이 없는 걸로 봐서 요셉은 좀 일찍 죽은 걸로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어머니와 동생들과 함께 집에 거하시다가 나이 30쯤 되어 자기보다 조금 빨리 사역을 시작한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시고 갑자기 등장한, 정말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이 젊은 랍비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예수님을 유대인 중에 파송한 이가 없는, 즉 이 땅에 스승이 없는, 예수님을 보낸 권위가 없고 조직이 없고 부모도 보내지 않은, 그 집안에서도 파송하지 않은 자라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럼 예수님이 계속 그런데도 나는 보냄을 받았다고 할 때는 유대인에게서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 보냄을 받았다는 것인데, 예수님은 줄기차게 나는 하늘로부터 내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또한 강력하게 세상을 향하여 변호해야 될 예수님의 주장은 바로 이 사실인데요. 저기 불신자다. 여기서 말하는 불신자는 불교인도 말합니다. 불교인이나 아니면 소위 신비주의를 가르치는 종교인들은 예수님이 인도에 가서 수양을 하고 부처의 제자가 되어 돌아왔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는 분명히 네가 보고 내가 봐도 예수님을 파송한 이가 없어요. 그런데 불교인들은 뭐냐면 예수가 인도에 와서 이사라고 부르는 자가 있었는데 그가 불법을 배워와서 유대인 중에 와서 그거를 유대화시켜 전했다. 이 산상수훈 같은 이 말씀들도 보면 다 유대식으로 변경한 불교의 가르침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불교는 환생 이야기하죠. 이거 다 불교에서 배운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야말로 거꾸로 된 이야기입니다. 전에 내려온 이야기에 의하면 토마는 대단한 이 손기술이 있었던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가라고 얘기를 하죠. 이 사람이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토마를 통해서 복음을 듣습니다. 상당히 긴 시간 동안. 토마가 거기서 순교를 당하는데요. 그 이후에 인도 사람들 중에, 인도는 힌두교인들이지만 지금까지 유대교 또는 기독교인 신자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최근에는 인도에서 므나세 지파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것을 발견한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동남아에도 자기가 유대인이라 하면서 그들의 유대인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모든 나라들마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에도 있고요.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유대인들 중에 이 동남아권 혹은 이 동북아시아권에서 돌아가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옛날에 핍박을 피해서 온 사람들 중에 그 후예가 이제 막 혼혈이 되긴 했지만 뭐 서구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유대인하고 가보면 전부 다 백인들이잖아요.
혼혈된 사람들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러나 신앙 정신은 전통 유대인의 것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조선족이나 고려인들 보면 생김새는 많이 달라졌지만 오히려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들보다 혼례 같은 경우도 훨씬 더 전통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이제 인도에도 보면은 유대인들이 있고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에 들어오게 됐겠는가? 어떻게 그들의 신앙을 유지하게 됐겠는가? 만약에 예수님이 오셔갖고 불법을 배워갔다면 오히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어떻게 거꾸로 돼야 되겠습니까? 유대교 안에, 유대인 안에 힌두교 종파가 있어야 되고 힌두교의 공동체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힌두교인이 살고 있는 인도에 유대인 공동체가 있고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는, 수천 년 동안 명맥을 이어 있는 걸 볼 때는 오히려 예수님이 불법을 배워간 게 아니고 예수님에게서 배운 기독교인이 인도에 와서 복음을 전했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신앙의 공동체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이 말씀 한 구절로도 우리는 유대인 중에서나 세상에 다른 이방인 중에서도 그 누구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자가 없고 예수님은 그들로부터 보냄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계속 확인되면서 최종적 확인이 됩니다. 예수님은 뭐라 하냐면요, 나를 보내신 이는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는가 그랬어요. 이거는 지금까지 하신 아버지와 함께 있다라는 그 주장을 반복했지만 근거를 또한 새롭게 하나 추가하신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존재적으로 위에서 오셨으므로 말미암아 본래부터 아버지와 함께 하셨으므로 말미암아 여전히 아버지와 함께 하지만 이 땅에 예수님은 또한 중보자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종으로 오셨죠. 종으로 오신 때에는 중보자적 사명을 감당할 때에 아버지는 이 아들을 죽음에서 부활해서 그 영광스러운 보좌로 다시 옮기시는 이 일을 아버지가, 우리 한국 사람식 표현을 좀 쓰자면은 책임지고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만물이 예수님이 중보자였다는 것. 하나님과 사람 중에는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예수라. 여기에 이 중요한 포인트였죠. 사람이신 예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지만 신성을 가진 신으로서 사람이신 예수님 외에는 중보자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을 중보하려는 사람 중에는 사실 있을 수가 없지만 사람이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는 죄책을 가진 사람이 이 죄를 짊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행할 만한 깨끗하고 죄 없는 인간이 없으므로 하나님 그분이 사람이 되어서 중보자가 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예수시라. 이런 차원에서 읽어야 됩니다. 중보자로서 이사야의 말씀한 대로 나의 사랑하는 종, 내 기뻐하는 자라.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 뭐냐면 나는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는 것은 당연하나 또한 종으로서 이 땅에 왔을 때 내가 한 번도 아버지를 거스른 적이 없으므로 아버지는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무슨 인도에 가서 이런 말 같지 않은 소리는 절대 할 수가 없죠. 이거 보십시오. 이 부분은 조건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내가 만약에 종의 신분에서 사람의 정체성으로서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는 나를 떠나실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한 번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거스른 적이 없고 그가 기뻐하신 일만 계속 해왔기 때문에 보내신 주인으로서 종인 나를 보시고 기뻐하사 나를 떠나 보내신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거는 구약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에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이게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히브리서에 그대로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또한 여호수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가르치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곧 예수가 메시아라는
그것을 가르치는 히브리서에 똑같이 반복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두 말씀을 근거로 복음서가 이제 작곡자는 이 말씀을 갖다 붙여서 곡을 만든 것인데요. 항상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할 때 여호수아에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모세에게 명한 대로 네가 이 법을 항상 지키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모든 사람이 너를 두려워할 것이요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너를 통해 반드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리라. 이런 말씀을 했단 말이죠. 그 히브리 말로 여호수아랑 똑같은 힘을 갖고 계신 우리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역시 아버지께서 그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모든 일에 함께 하시고 모든 할 말을 그 입에 담아두시고 권세와 능력을 주사 대적자들조차도 하는 말이 권세 있는 새 가르칩니다. 이런 이야기는 전에 들어본 적도 없고 그리고 이 능력은 사람에게서 나타난 것을 본 적도 없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그 완악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그 말씀의 고유함, 독특함,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보고도 듣고도 믿지 않은 것이 참 안타까운 문제였는데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가 누구인가를 주장하시되 마치 예레미야서에 우리 사람의 죄를 다양한 형태로 풀어서 드러내신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인지 계시하신 데 있어서 똑같은 주장인데 한 주장을 다양한 증거와 다양한 논리와 또는 다양한 그 말씀의 화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의 곳곳을 암시적으로 깨우쳐 주시고 보여주시면서 끝까지 나는 중보자로 온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이 주장이 마치자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몇 사람을 믿게 하셨습니다. 30절에 이 말씀을 하시며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을 보면 그 전도자들이 와서 여러 번 또는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예수를 믿는 결정적인 순간에 지금까지 들어온 것이 1, 2, 3, 4, 5, 6, 7, 8, 9, 10 쌓여서 50일이 넘어서는 순간 믿음이 생긴 게 아니고요. 계속 그냥 흘려듣다가 별로 그렇게 마음에 짜두지 않고 기억도 안 나요. 그냥 흘려들었으니까. 그런데 어느 한마디가 또는 한두 마디가 마음에 딱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 소위 귓전을 때린다 그러죠. 이 귓전을 딱 때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혹은 마음을 이렇게 막 뭉클하게 하고 움직이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순간 주님께로 마음이 이렇게 돌아서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에서 믿음으로 돌아서는 어느 결정적 순간이 있습니다. 뭐 그 순간 그 전까지 들었던 모든 말씀이 무익한 건 아니지만 믿고 나면 그것이 유익이 돼요. 자꾸 기억이 되면서 신앙에 더 이렇게 굳건한 토대가 되는데 믿음으로 돌아서는 그 순간만큼은 앞에 모든 말씀이 다 기억나고 다 쌓여가지고 물이 넘친 같이 불신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넘치는 그 순간이 아니고요. 그날도 바닥이었는데 그날도 전혀 안 믿고 그냥 소위 믿음의 근거는 나에게 제로였는데 어느 한날 한순간 한마디가 팍 치고 들어와서 믿음으로 돌아서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지금까지 예수님이 이 말씀을 안 한 게 아니었습니다. 3년 내내 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마지막 논변에서 많은 사람이 믿게 됐습니다. 희한하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 너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했을 때 그때 우리 엄마는 극적으로 말한 말입니다. 돌 놓고 그 자리에서 갈 거야 아니고 무릎을 꿇어야 될 것이었거든요. 나도 죄인입니다 주님 이래야 되는 건데
그 엄청난 이 대사건에서는 돌 놓고 그냥 전부 다 집으로 돌아가기만 했는데 그 뒤에 다시 시작된 이 논쟁에서는 말 그대로 이거는 말 몇 마디예요. 우리가 설교를 이렇게 나눠서 해서 그렇지 이걸 풀어서 듣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현장에서 예수님과 이 대화는 우리 설교 한 번 할 동안에 이 대화는 거의 다 이루어져. 그날 아침에 일어난 대화란 말이에요. 혹은 조금 시간을 간격을 두고 어느 한때 일어난 길지 않은 대화입니다. 근데 이 대화에 믿음을 가진 이가 많더라. 안 믿는 사람은 더 많긴 했지만 전혀 믿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사람이 믿게 됐습니다. 또 이 믿은 사람이 많다는 말은 새롭게 믿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 전에 예수님 앞에 와서 계속 듣던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무리들이 항상 있고 대적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대적자들 중에서만 돌아선 사람, 그 사람들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미 듣고 있었던 무리들 중에도 다 믿음이 있어 듣고 있던 건 아니란 말이죠. 그들 중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에게 싸움을 걸어왔던 책 잡으러 왔던 그 사람들 중에도 믿는 사람들이 있고 이리하여 이날 정말 사람의 기대로는 할 수 없었던 상당히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이날 예수님이 특별히 사탕을 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특별하게 다른 말씀을 준비했던 것도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대화 안에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22절, 3절, 21, 2, 3, 4 이런 데 보면은 심판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지금 며칠 사이에 읽었지만 이건 한 대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는다라는 이 무시무시한 말씀과 이 고통스러운 정말 마음에 담을 수 없는 이 엄청난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은 있는 대로 전하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가 거기에다가 부드러운 유약을 발라가지고 미끌미끌하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도 복음은 있는 대로 전하다 보면 부드럽고 미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미끄럽다는 게 이제 떨어진다는 게 아니고 참 우리 마음에 이렇게 기름을 바르듯이 기름이 부어진 말씀입니까? 이렇게 쑥 들어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복음은 우리가 일부러 거치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거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뒤집어 엎어버리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대로 읽으면 세상의 어떤 사포보다도 거칠게 우리의 마음을 문지릅니다. 그런데 그 거친 마음이 거친 말씀이 거끄럽고 쓰리지만은 문지로하면 우리의 거친 마음이 오히려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말씀 자체로 크게 역사를 그러니까 뭔가의 기적을 일으키시기도 합니다. 일부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상황에 맞춰보겠다고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읽고 그대로 받아들이다 보면 모든 사람 각 상황에 한 번쯤은 톱니바퀴 이렇게 맞물리듯이 다 맞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언젠가는 곧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은 죄 가운데 죽을 사람에게는 죄 가운데 죽으리라고 말을 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왔다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계속 주장하는 이 말씀으로 그렇게 들려졌습니다. 그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러자 그 심령에 성령이 역사해요. 우리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 자리에 기록은 안 됐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성령이 역사하여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이 그 마음에 역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의 기뻐하신 뜻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은 이 말이 마쳤을 때 그 중에 구원받기로 정하신 자 속에 역사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하였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동일한 은혜를 받은 자가 우리입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누가 우리에게 기적을 행해 줬습니까? 아니면은 말을 너무 잘해서 우리가 마치 사기당하듯이 교회에 끌려오게 된 겁니까?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랬으면
교회 와서 보고 아이고 거짓말이라고 다 도망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수십 년 정말 교회에 늘 하루를 멀다 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여 예수님의 이 말 그대로는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만한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은 전혀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누가 이렇게 말 몇 마디 했다고 겁을 낼 것이며, 누가 이렇게 말 몇 마디 했다고 자기 재산을 교회에 내놓을 것이며, 누가 이렇게 말 몇 마디 했다고 우리 인생의 시간 중에 교회에 나와서 보낸 시간을 모아놓으면 얼마나 많은 시간입니까? 누가 예수에게로 향하여 누가 하나님께로 그 인생을 바친단 말입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믿고 싶지 않았던 이 이야기를 어느 순간 믿게 하시고, 그리하여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시고,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라는 간구를 하게 하시고,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고 찬송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이제는 다른 이가 이 말씀대로 말하지 않냐고 다르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마음이 오히려 내키지 않을 것입니다. 좀 표현이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이대로 듣고 또한 이 말씀대로 설교를 들은 여러분이 이제 혹이라도 누군가가 이 말씀을 가지고 좋게 몇 바퀴 돌려가지고 설교를 하면 아마도 여러분은 이제부터는 오히려 속이 메스꺼 올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사람을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감정만 잠시 좋게 해주는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은 분명히 이제는 충분히 분별하실 겁니다. 저 역시도 이렇게 설교하지만 때로는 말입니다. TV에 나오거나 인터넷에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듣는 순간 제 자신이 아주 겸손해지며 눈물을 흘리며 또는 맞습니다라고 듣는 입장에서요. 그런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깨우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저분은 뭔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요, 희한하게 조금 보고 듣다 보면 괜히 마음이 또 끌리기도 합니다. 요상한 일이죠. 희한합니다. 성경이 그랬습니다. 마귀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는 흉악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따라 말하면 빛나는 자로 나왔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그 마귀한테 쉽게 접근하고 편하게 말을 하는 중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혹은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는 항상 성경에 비춰봐야 합니다. 성경에 비춰보되 가장 명확한 사실부터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다 알지 못하거든요. 또 모든 것이 우리가 아무리 알고 싶어도 다 깨달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더 좋냐면 명확한 진리부터입니다. 십계명에는 전부 다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죠. 명확하고 쉽게 되어 있는 말씀들부터 확인해 보는 겁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는 이 복음의 가장 가운데 부분은 아주 쉽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말미암아 파생되어 있는 진리, 그 이면에 있는 진리, 그 다음을 말하는 수많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냥 귀만 열고 있다고 들리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며 연구하는, 즉 깨닫고자 하는 수고를 동반할 때 주의 영이 감동을 주시고 빛을 비춰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 것을 성경이 스스로 말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실제로 읽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많은 저를 비롯해서 수많은 설교자들 또는
자기가 목회자다, 또는 자기가 무슨 선지자다, 자기가 예언자다, 이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하나 확인해 보면 참과 거짓을 알 수 있습니다. 신천지를 예를 들면 신천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단들은 결국에는 구원론이 삐뚤어집니다. 왜냐? 마귀는 구원을 못 받게 하잖아요. 구원을 못 받게 하려면 그 전에 삐뚤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삐뚤어진 못을 하나 꼭 박아놔야 된다. 그 뭐냐면 구원자를 삐뚤게 박아놔야 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분을 삐뚤게 알고 있으면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하나님 노릇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믿는 그 사람을 직접 하나님이라고 말하거나 또는 하나님이라고는 표현하지만 하나님과 동격의 표현, 보혜사라고 표현한다든지, 그러죠? 육체를 입은 하나님이라고 표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말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바꿔놓습니다. 그러다면 그들의 구원은 전혀 기대할 수가 없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것을 가지고 어려운 것을 재단하지 말고 쉬운 것을 가지고 애매하고 어렵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들을 확인해 나가는 이런 작업은 정말 나 자신이 또는 내가 아는 그가 참 신앙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준점이 됩니다. 곧 결론은 성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듣는 자가 살아나더라도 바로 성경에 있는 곳에 살아나게 하시지, 성경이 없는 곳에는 절대로 성령이 역사하는 법이 없습니다. 성령은 성경의 길을 따라 역사합니다. 우리가 밭고랑을 갈고 그 길을 따라 씨를 뿌리는 것처럼, 그리고 거기에서 열매가 나는 것처럼 성령과 성경이 각기 한 갈래 두 갈래로 나눠져 가지고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여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성경에 대한 지식만 쌓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원을 더 확실하게 하며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미혹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미혹을 당하지 않다기보다 미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생명길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한 종으로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항상 날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하시자 수많은 사람이 믿었습니다. 나도 믿습니다. 이 믿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전하사 또한 이 똑같은 말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은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오는 은혜를 더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